이사야 35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열국을 심판하십니다. 유다와 열국을 심판하시는 모습 같아요.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하지만 같은 심판의 모습이지만은요, 그 목적이 달라요. 어떤 목적이 다를까요? 유다를 심판하실 때는요, 그 심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 유다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네, 해체시켜서 회복시키시려고. 그러니까 유다를 하나님, 우리가 그래요. 저는 계속 자녀에게 해초리를 들은 이유는 진짜 이 해초리 맞고 나가 어디 주기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우리 부모가 하는 말이 나가 뭐 하라고요? 빌어오라고. 나가 빌어먹는 거 그래도 낫지 나가 죽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새겨 들어야 되지요. 그죠? 새겨 들어야 돼요. 그런데 참 그런 것 같아. 사람이요. 네? 화가 나서 할 때는 다른 말은 안 듣는데 그 말은 왜 그렇지 잘 들을까요? 그죠? 나가 누구 말대로 나가 죽어 그랬는데 그 말 정말 나가 죽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더니 나갔대요. 나가대요. 왜 나가는데? 나가라고 했잖아. 그러면 다른 말 왜 그래 안 들어요? 네? 다른 말 왜 그래 안 들어? 다른 말 그래 잘해라 잘 되라고 하는 그 말은 왜 그래 안 듣고 화가 나서 하는 그 말은 왜 그래 잘 듣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 사람들 마음인 것 같아요. 여기 재성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말까지도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만은 참 조심해서 해야 할 말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만은 어찌됐든요, 자녀들 혼내고 꼬정하고 책망하는 이유는 잔뜩 하는 말,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랬죠? 예?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하고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키우신 어머니들이 매번 혼내놓고 말이야.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이해가 되죠. 그때 혼냈던 것이 나 잘 되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내가 키운 자식들이 말을 안 한다. 그걸 이해 못한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없이 하려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해결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열국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네? 유다가 아닌 열국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다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내 사랑하는 백성, 그들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거든요. 참 하나님도 좀 그래. 때리라고 할 때는 어째고 말이야. 때렸다고 또 혼내는 거예요. 네? 아수르가 가만히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힘을 줘가지고 너 나가서 싸워봐. 내가 너를 크게 이기할게 하는 그런 마음 주셔서 일어나서 다른 나라 정복하고 또 유대를 정복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그들의 제약이지만 다른 게 다른 게 제약이 아니에요. 왜 내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해초리 끝에 뭐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사랑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 봄으로 우리 모습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내야 합니다. 자, 오늘 그런 가운데 오늘 참 고난을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라 했어요? 회복시키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회복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따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온다고요? 고통 가운데 힘들기 때문에 저들 우상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힘들어요. 그러니 어떡할까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네? 제가 기도하라 해도요?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 많죠. 왜요? 기도 안 해도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살 방법이 있어요. 기도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편한 것을 찾으니까요.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자, 오늘 고난 당하니까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자, 오늘 고난, 그런데 그 돌아올 때 그것이 아니라 지금 막 고난 받을 때는 어떨까? 막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난이 계속 되어질 때 소망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이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을 보라 했어요? 성경을 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어려움을 주시니 무엇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내 눈에 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는 강야와 메마른 땅, 그리고 사막에 일어날 큰 혼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보세요. 사막, 강야, 메마른 땅. 이것은 어떻게 은혜가 있는 곳일까 없는 곳일까요?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기대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막이 강야가 기뻐하고 꽃들을 피워낸대요. 기대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그것을 소망할 수 있을까요? 소망하지 못한 에이 그거 할까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믿음 참 좋으시네요. 정신으로 볼 때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모습에서 무슨 소망을 그러나 어떻게 해요? 기대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자, 하나님은 아무런 기대할 수 없는 땅 그곳에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희망을 약속하시는데요. 자, 33절을 보면은 33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33장 9절을 보면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했어요. 이것이 소망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런 땅에서 뭐 기대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땅에 하나님 또 다시 35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조금 전에는요. 바산과 갈멜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나뭇잎을 떨어뜨린다 했습니다. 나무가 메말라서 아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 모습을 노래했는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소망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무런 소망이 있는데 뭐 어떻게 살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이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져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거예요. 3절을 보면은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랍니다.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고 합니다. 약한 손 강하게 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의 약한 손으로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요. 떨리는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십시오. 네?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전능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셔서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저들에게 자 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지 지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표현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표현이 뭐냐? 바로 기도예요. 네. 믿는다 하는데 기도 없는 사람, 그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믿는다 하면서 말씀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올바른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될까?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옆에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요. 응답해 주셔요. 응답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증거하라고 합니다. 겁내는 자에게 뭐라 하라고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해 주실 것이다. 갚아 주실 것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그럼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아무 소망 없는 자에게 우리가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약한 손 하나님께 내미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하십시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위 사람들이 처음엔 놀릴 거예요. 진짜 이런 시국에 저 교회 가서 기도한다. 기도한다고 뾰족한 수 있냐고.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나가 있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고 경험하는 자들이 오는. 그러면 주위 사람들, 너 어떻게 그렇게 되었냐? 이 물어보지 않을까? 너 뭐 했길래 그렇게 되었냐? 모두들 다 힘들다 하는데 너는 뭐가 그리 좋다고? 그럼 우리가 뭐라 해요? 하나님 믿으라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삶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회복시켜 줄 거야. 네? 그 약속 볼 때 어떻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뭘 약속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는데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 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소망이 있을까 없을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다. 어떻게 주실 건데? 어떻게 주실 건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왔다고 해서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예?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요.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7번 기도했더니 돼요. 지중해 안에 손바닥만한 비가 구름 하나 뜬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아합 왕에게 달려가는데요. 얼마나 빨리 달리던지 엘리야가 얼마나 빨리 달리던지 왕이 타는 병거 그거 달려가고 그 달려가는 그 뒤를 누가 쫓아가요? 엘리야가 쫓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소망을 말합니다. 백성들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야의 소망의 말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되었어요? 그 먹구름, 손바닥만한 먹구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다 외치는 그 엘리야를 보면서, 그리고 또
그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그 말대로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어찌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예수님 전하기가 쉽냐? 잘 될 때 예수님 전하기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위로가 될까요? 네? 어려움 당한 사람은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힘내, 잘할 수 있어. 그게 위로가 될까요?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내가 너와 똑같지만 다른 모습. 뭐요? 하나님 믿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붙잡아 주시오. 그럴 때 어떻게 순리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되십시오. 내가 뭘 가지고, 내가 뭐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요. 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래야므로 어떻게 해요?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맡기고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약속의 말씀 듣자고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